오늘은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과 사명, 한번 그 차이를 오늘 생각해보고 나에게는 무엇이 사명인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부르심, 그렇죠? 부르심이 뭘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2절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명과 사명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것을 확실히 얘기해 줄 테니 딱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소명은 전체에게 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 전체적인 걸 의미해요. 전체적인 거. 그런데 사명은 개인입니다. 즉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런 거죠. 직장인, 학생, 각자 사명이 다르겠죠. 그리고 악기를 다룰 수도 있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직업만에 일컫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자녀를 키우는 거, 이것도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임원으로서, 리더로서, 교사로서, 찬양팀으로, 이것도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직책이 없어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이다. 자, 소명은 전체적인 겁니다. 우리는 다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원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죠. 그런데 어때요? 사명은 우리 다 달라요.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직업이라든지 직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다가 내가 교회에 왔는데 계단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 휴지를 내가 주워서 버린다, 쓰레기통에. 그것도 사명인 거죠. 또 버스, 지하철 안에서 어르신이 계세요. 자리 양보하는 거, 그것도 사명이에요.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었는데 이것을 옆 사람에게 양보하고, 또한 너무 화가 나는데 그 화나는 걸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요. 어떤 단순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구원받은 내가 해야 할 것으로 여기면서 행할 때 이 사람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소명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거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이 소명은 변하지 않는데 사명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학생일 때의 사명은 달라요. 학생일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 그런데 졸업해서 내가 직장인이 되면 어때요? 또 직장인으로서 사명이 달라지겠죠. 그러다가 내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로서의 사명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사명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자, 소명과 사명이 좀 구분이 되죠. 소명은 전체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것이 사명이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만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마 청년 때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도 있고 무엇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될까요? 해답을 얘기하기 전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해야만 하는 건 뭐였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저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해야만 하는 거를. 해답은 딱 그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해야만 하는 거 있다면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걸 준비해야 됩니다. 네, 청년 때 많이 갈등을 해요.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해야만 하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구원을 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 길을 행하셨다. 우리도 하고 싶은 거, 해야만 하는 거 있을 때 해야만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 자, 이제 좀 더 말씀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명과 사명을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과연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이 부르심은 소명일까요? 사명일까요? 이제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자, 뭘까요? 소명일까요? 사명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소명일까요? 사명일까요? 정답은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소명입니다. 즉, 영어로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소명은 콜링이에요. 부르심. 더 쉽게 이해되죠. 사명은 뭐예요? 그러면 미션, 임무, 나에게 주어진 거. 소명은 콜링, 사명은 미션이다. 나에게 주어진 거. 자,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즉 콜링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어디에서? 나의 삶터에서. 그것이 캠퍼스일 수도, 직장일 수도, 가정일 수도, 아니면 아르바이트하는 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도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음을, 즉 소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중반부터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해되죠? 소명.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청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죠. 각자의 삶터, 그것이 캠퍼스, 직장,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어때요?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거기만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즉 복음을 증거하는 소명이 어려운 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이 무엇?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요, 바울 서신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 수단이 우리처럼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당시에는 편지였습니다. 편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평강과 건강이라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축복을 빌었습니다. 평강과 건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 인사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바꿔요? 은혜와 평강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강구하는구나, 더 마음에 와닿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평강과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축복의 말이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살짝 바꿔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축복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와 평강, 왜 은혜라는 말을 제일 앞에 제일 처음으로 넣었을까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 그곳이 캠퍼스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때 은혜를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이 말은 뭔가요? 은혜는 수많은 역경을 거친 사람들이 많이 누리는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은혜라는 거 언제 느끼나요? 막 잘 될 때, 해피할 때 은혜 누리는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길,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꾀를 쓸 때, 머리를 쓸 때, 요령 부릴 때 그때 은혜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도움 안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꾀를 쓸 때, 머리 쓸 때, 요령 피울 때 은혜가 사라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언변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그리고 나의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해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숨도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곳이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모험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만 하는 거, 그 두 갈래에서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해야만 하는 것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각자의 그 삶터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